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코로나19 창궐한 이 모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는 축복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수님 끝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성윤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고 오곡이 알차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아름다운 성산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을 더 마음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죄인된 저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옵시며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동백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애끓는 심령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결단하는 마음, 치유되는 역사,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의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이 열매 맺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거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떠나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세 번째 약속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약속,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자, 네 번째 약속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난 결코 외롭지 않아요. 자, 왜 결코 외롭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꿈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큰 출세,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영원한 저주를 끊어내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의 일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빠집니까? 근심에 빠져버려요.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출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절망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보이지 않구나. 우리의 성공은 끝났구나. 자신들의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의 말씀인가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들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감히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동, 축복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난 결코 외롭지 않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난 결코 외롭지 않아요. 자, 왜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난 결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자, 이 감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빠졌던 제자들, 낭망에 빠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들의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절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품었던 비전과 꿈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벽이 빠진 상태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낭망에 빠져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박차고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제자들과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낭망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난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나는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비전과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 기쁨과 감동의 고백으로 흘러나와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외롭지 않는 이유, 슬퍼하지 않는 이유,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의 근심을 네,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혜사란 말이 무엇일까요? 왜 여기서 보혜사란 말을 쓰실까? 그러니까 단어 중에 또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라는 거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보혜사 예수님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한글의 뜻인데, 한문의 뜻인데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우리의 이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보혜사예요. 이제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이 첫 번째 보혜사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도 보혜사였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 왔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낭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주겠다.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를 다시 내가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성령님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서야만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자로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처음 보혜사로 와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돕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돕는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야 한다. 그래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오실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제2이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할 때만이 오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가 허락해야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고, 내가 허락해야만이 성령님이 다시 오실 수 있고, 또 다른 보혜사로 그분이 오실 수 있다. 내가 그 보혜사를 하나님께 청해서, 아버지께 청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자, 16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6절의 말씀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7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러 오신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신 이후에 사역을 위해서 오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작.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라고 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실 수 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서 산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는 게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실 수 없다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날 때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는 게 축복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라고 그러면 그게는 비극적인 말이고 우리가 그걸 듣기 싫어하죠.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셔야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이 가능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갈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됐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내가 죽어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느니라. 보혜사 성령을 다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성령을 보낼 수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제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제사장에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 자신이 제물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버려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겁니다.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을 때만이 백성의 죄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받으셨다고 선언할 때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능하고 속죄의 역사가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의 사역은 누가 하시냐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시지만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는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영을 열어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줬어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겠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가로막혔던 모든 담을 여시고 죄에 죽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간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먼저 오실 수 없어요. 누가 먼저 오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더러운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합니까?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왜 오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혼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속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지옥의 권세가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인류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무 없이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심으로 금방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쳤어요? 인을 치세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와서 인을 쳐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위대한 선택받은 백성이니라. 누가 인쳐요? 성령님이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습니다.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인침의 역사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답니다. 이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떠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떠나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한 번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언제 다시 하늘로 부르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성령님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성령님은 천국에 가실 수 없어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올라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영으로 오셨지만 불의 성령으로,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지만 그 성령님은, 오신 성령은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 않는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네. 어떻게 하시겠다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떠나시지 않는 분.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임한 성령님은 이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은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내 마음에 떠나지 않으시고 존재하십니다. 왜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따라잡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지 않는 분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그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낭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 살 길에 급급한 나머지 걱정과 근심 덩어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분으로 오심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까지 성령님은 떠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이 또 누구에게도 보내졌습니까? 내 마음속에도 보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1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성령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 돼요. 너희는 아나니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이었는가, 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우리 속에 계신대요. 따라잡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 말자. 성령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못 들어오세요. 우리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의 담배로 내 마음을 준비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늘 사모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떠난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성령님이 떠나신 것처럼 살고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절망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떠나시지 않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마음에 부흥받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떠난 성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인생사의 모든 걱정, 근심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출세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밥그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도 있음에도 그들은 전혀 알아채 알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주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답니다. 예치는 자가 없었어요. 떠나시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떠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내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내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구원을 성취시키고 완성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취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존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답니까? 애롭지 않아요. 나는 애롭지 않아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애로우십니까? 나는 늘 혼자였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슬픔을 누가 알아줄까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 그분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결코 애롭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애롭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로 오셨어요. 헬퍼, 돕는 자로 오신 겁니다. 보혜사란 말은 페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곁에서 변호하자, 위로하다 하는 말이에요. 내 곁에서 뭐예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는 분. 내 곁에서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뭐 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 헬퍼, 돕는 자, 위로자로 우리 성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애롭고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변호자로, 위로자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에 우리 주님은 육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제2의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돕는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위로자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늘 혼자입니다. 나는 왜 누가 나의 외로움을,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며 신세타령을 하며 한탄하며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헬퍼로 너희 곁에 와 계시는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아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 나의 도움의 헬퍼로 오신 그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알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도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는 성령, 그분의 위로를 받기 위해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아픔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 아픔, 그 모든 상처를 누가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위로의 성령, 나의 도움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님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26절 볼까요?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말씀했죠. 왜 슬퍼했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줬던 밤낮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신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를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의 가르칠 스승이 사라졌는데 우리를 가르쳐줄 스승이 또 없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스승이 사라지네요. 우리의 스승을 잃어버렸네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우리 주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보내질 텐데 그런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에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
이제는 보이는 스승을 너희들이 보이는 스승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스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너희들의 가르침과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의 스승으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훌륭한 스승들을 찾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 곁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스승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박사, 학위, 박박사 같는 석박사 같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부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보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을 곁에 두고도 세상의 스승 앞에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할 때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위급한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헬퍼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그 스승 되신 성령님을 나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떤다? 온다고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것으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아, 이제 나는 떠난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너희들을 위한 나의 책임이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살아라. 이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제자들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온다는 거. 어떻게 오신다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으로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질 때 내가 영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을 믿는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임 속에 두세 사람만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십니다. 예배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에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찾아오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제는 영으로 오신다는. 자, 20절,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냐면 보혜사 성령의 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함께함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임이든 우리 주님으로 모일 때 그곳에 임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찾아오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원리를,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의 원리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구원이라는 말로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너희 안에 함께 오겠다. 우리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은 하나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마. 우리 안에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닙니다.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통로를 여시고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영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난 결코 외롭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백성이요 내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보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이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육에 보이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러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는 예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살고 있어요. 늘 외롭습니다. 늘 슬퍼합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도심을 요청하며 성령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의 일호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대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로자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헬퍼 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 훨훨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 앞에 비굴하고 절망하고 고개 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이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절망했던 제자들, 낭망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감동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새겨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위대한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낭망하지 말지어다. 성령을 모실지어다. 성령을 구하여 이제 성령을 대환영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자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물이 쓰인 곳에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에 만배로 하나님의 결실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 가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대 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슬픔의 존재도 아닙니다. 낭망에 빠져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슬픔을 던져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절망과 모든 걱정, 근심, 낭망에 빠진 모든 우리의 절망의 자리들은 이제는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걱정과 근심, 모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의 불안, 모든 증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울 거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앞에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으로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재용이 성령이 우리 에베니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번 수능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질지어다. 그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만남이 임하게 하시고 시험의 모든 것이 통과하며 패스할 수 있도록 합격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경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일터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직장임은 일어날지어다.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에 복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물권의 축복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의 문제도 회복될지어다. 만남의 복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독감과 싸우며 아버지 험난 풍파 속에 믿음으로 싸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져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악한 병의 권세, 독감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병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탄의 방해 역사는 소멸될지어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불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시청 새가족 새생명 성경 공부 빠진 부분 그 영상을 시청해서 신청서에 체크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11월 초주까지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수료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상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신 분들은 출석을 다 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빠지신 분은 그 빠진 부분을 체크해서 시청하셔서 모두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년도에 올레회로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힘을 얻어서 건강 지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수능생들 3명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마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시 어둠 밤에도 주의 방금에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아버지. 어둠 밤에도 주의 방금에 인도하여 주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와 오늘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